창세기 9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자, 목사님 보세요. 오늘은 목사님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여우 사냥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녀 친구들 깨우고 고개 들어 고개 등에 기대지 마. 고개 등에 기대면 나도 졸려. 자, 고개 등에 기대지 말고. 자, 목사님 보세요. 저희는 어제까지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은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은혜 받은 뒤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똑바로 쳐다보세요. 목사님 똑바로 쳐다봐. 얘들아, 수련회 갔다 와서 몸이 피곤하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잘 쳐다보고, 졸면은 조는 사람은 계속 졸아. 조는 사람은 계속 그게 습관적으로 조는 거거든. 계속 졸면 안 돼. 아까운 시간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정말 소중한 시간이니까 졸지 말고 목사님 눈 똑바로 뜨고 목사님 쳐다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받은 뒤에 방심을. 자,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노아 이야기 살펴봤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심판이 딱 끝나니까 이제 이 배에서 사람들이, 노아와 가족들이 내려가지고 농사를 시작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뭘 따지 얘들아? 포도를 따겠지. 그 포도를 가지고 발효가 되니까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먹다가 그만 취하고 말고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냥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막 몸이 더우니까 온 몸을 벗고 이렇게 막 잠을 자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노아라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하지. 성경을 표현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었대.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대.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대단하라고 평가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홍수가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타락한 사람들처럼, 이미 이 물에서, 저주의 물에서 모두 다 죽었던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노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뭐 했다? 벌거벗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가장 먼저 자각한 게 뭐였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벌거벗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아도 지금 여기서 벌거벗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성경에서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이 입히셔서 그 부끄러움을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노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야? 벌거벗은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의 그 홍수의 저주 속에서, 심판 속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홍수가 딱 끝났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느슨해지는 방심이 오기 시작하자 발가벗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야. 너는 나랑 친구야. 내 마음이랑 네 마음이 똑같아 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이랬던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는 진짜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에게도 방심의 순간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 왕은 뭐 해야 돼요?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민감하고 민첩하게 그 사실을 듣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방심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편한지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아. 그리고 저녁에 성경을 표현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던지 초저녁에 잠까지 드르렁 막 자고 있는 거야. 딱 저녁 먹고 혈당 스파이크 딱 오니까 잠 막 하고 막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막 마음이 좋아가지고 혼자 옥상 루프탑에 막 이렇게 거닐어. 가을바람 날씨 선선하고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찰나에 딱 여기를 보는데 어떤 여자가 몸을 발가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남자애들 어떻게 해야 돼? 눈을 크게 떠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빨리 감고 다른 곳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번에 수련회 가니까 죄다 남자애들이 우리 애들 CCD 할 때는 응원도 안 하고 이런 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막 그 앞에 막 어떤 예쁜 누나들 막 나왔다고 자기들끼리 막 몸을 기대질 못해. 막 의자 앞으로 나오려고 하고 실제로 그거 끝나고 막 내려가가지고 막 누나들 얼굴 보고 오고 온 이런 죽일 놈들이 우리 중등부에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하간 그렇게 하면 눈을 빨리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이 아까 얘네들처럼 어떻게 하냐면 눈을 크게 뜨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모습을 즐기면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날 밤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돼요. 근데 그 관계 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만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만 거야. 근데 이 임신을 했던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자기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충신인, 다윗을 믿고 따르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충신의 아내였던 거야. 야, 소설도 이런 식으로 썼다가는 진짜 댓글 테러를 맞아도 모자라지 않죠. 근데 이런 일을 다윗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행동한지 아세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장수를 다시 불러내가지고 이 자기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야, 네가 진짜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 많이 있으니까 오늘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 휴가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갔는데 마음속에 계속 찜찜한 거야. 이 사람은 충신이야. 대단한 장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내 같이 전우들은 다 저기서 전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여인의 품에 안겨서 이 밤을 보낼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하고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다윗이 또 어떤 계략을 짜내기 시작하냐면은 전쟁터에 이 장수를 보내. 그리고 나서 이 장수가 최전방에 가서 싸우게 만들고 그 나머지 있는 자신의 아군들을 뒤로 후퇴하게 만들어. 그러면 누구만 남아? 그 충신만 남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충신을 죽도록 내버려 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는 게 바로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 받았던 은혜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순간 방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 방심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방심을 어떻게 표현한지 한번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진짜 더운 여름에 여러분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컵에다가 얼음물을 가득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얼음물을 가지고 이제 가면은 내가 이 물 마시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근데 갑자기 일진들이 와가지고 막 내 손에 막 장난을 해. 장난을 하다가 실제로 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상까지 올라갈 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또 속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라는 녀석은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살아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의 물,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의 물, 예배 때 받은 그 은혜의 물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다라는 걸 마귀는 알아. 그래서 그 물을 내가 조금씩 마시면 그 천국이라는 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걸 이 마귀는 안다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은혜의 물을 쏟아버리게 만들도록 계속 와서 우리에게 장난질을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갑자기 친구들이 일어나니까 야, 너 갑자기 왜 이러냐? 야, 너 전에 안 이랬잖아. 왜 예전에 같이 놀아놓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야, 우리 전처럼 놀자. 야, 게임하게 들어와. 야, 이거 봐서는 안 되는 영상이지만 야, 같이 보자. 야, 열받지 않냐? 같이 담배 피자.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을 계속 충동질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을 받으면 괜시리 친구가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시비를 걸기 시작해. 그리고 부모님이 갑자기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열을 받기 시작해.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막 이런저런한 유혹을 받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라는 녀석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의 물이 있는 걸 보질 못해. 그 물이 있으면 산을 올라가거든. 그걸 아니까 그 물을 쏟아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을 방심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결정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마지막 주제,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쏟아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고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 없어. 성경 속에서도 보면 대단하고 위대했다고 했던 인물들도 다 약점들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 이 첫 번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돈의 약점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서 이 비참한 결국을 맞이했었어요. 또 솔로몬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로 하면 따봉인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도 뭐에 약했냐면은 이 이성에게 약했어. 그래가지고 이 자신의 아내와 첩을 1000명을 뒀던 사람이야, 이 왕이. 대단한 사람이지.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애들이 목사님 더워요, 목사님 힘들어요, 얘네들이 그냥 쉬지 않고 목사님이 다 그 설문지에다가 간증문에다가 다음 수련회 왜 피드백을 적어주세요 하니까 대부분 애들이 더워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그늘막을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나 그렇게 덥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새끼들이 막 그래가지고 지팡이 잡아가지고 반석을 막 때려쳐버린단 말이야,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모세는 분노의 약점이 있었어. 그리고 오늘 노아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한 잔 마시니까 맛있고 두 잔 맛있는데,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 절제의 노아는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야.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마귀가요, 긴장을 하고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돈에 약한 친구들에게는 돈의 문제로 괴롭히기 시작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상처 주는 말로 그 사람을 건들기 시작해요. 분노에 약한 사람들은 이 분노할 만한 상황을 계속 주기 시작해요. 게임에 약한 사람들은 친구들이 계속 재밌는 게임이 있다, 재밌는 아이템이 있다, 좋은 아이템이 생겼다 이러면서 나를 계속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총공세를 마귀는 펼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무방비로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걸까? 우리 아가서 2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포도원에 대해 꽃이 피었어. 이제 열매가 막 자라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은혜의 열매를 해치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고 말이에요. 잡아야 돼. 여러분, 그 성경에서 왜 근데 굳이 작은 여우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정도 가지고 뭐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거잖아. 뭐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의 물을 왈칵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의 물이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야만 은혜를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여우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어오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집에서 40일 금식도 힘든데 40일 광야에서 금식한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딱 사단이 찾아온 거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야, 너 이 돌 가지고 배 진짜 많이 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다음 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고 그 첫 번째 유혹을 헤쳐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이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야,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을 받쳐서 잡아줄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다음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야, 시험하지 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랬어. 그러니까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데리고 이 높은 건물 위에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거야. 야, 예수야,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명예와 돈과 부귀를 너에게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마지막 한 번 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시험하지 마.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밀렸다 안 밀렸다? 예수님은 졌다 안 졌다?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작은 여우의 전략이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걸려들 만한 문제인 먹는 것,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 세 가지 인간이라면 다 걸려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세계를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빌드업 해가고 있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자,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가 첫 창조 때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모습, 오늘 본문에 이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의 모습이요, 이 아담의 모습과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듯이 노아도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봤듯이 노아도 밝아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덮어줬듯이, 그리고 이 노아의 두 아들이 노아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덮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는 같은 패턴으로 같은 실패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이 첫 사람의 시작이 되었듯이 홍수로 모든 세상이 쓸려나가고 나서 첫 세상의 시작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제2의 아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사람이었다는 거야. 성경에서 가장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조차도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 완전히 새로운 출발 앞에서 똑같이 아담처럼 실패하고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스멀스멀 올라오는 방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작은 여우가 나를 위해서 유혹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모습들을 내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방심의 문제, 우리 외부에서 오는 사단의 유혹, 작은 여우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작은 여우인 마귀가 일으키는 방심의 공격을 다 승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인간은 모두 다 작은 여우 앞에서 실패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작은 여우의 공격을 모조리 짓밟고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동시에 작은 여우는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계속 유혹의 미끼를 우리 인생에 던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혜 잘 지켜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열심히 이겨보자 라고 말하면 백전백패한다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야. 무조건 진다니까.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는데, 노아처럼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이 그때 나는 선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로서는 이 작은 여우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없어, 그러니까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해. 난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의지할 거야. 난 무너지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거야. 난 실패하더라도 예수님만 붙들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다 승리하시고 이루어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작은 여우의 방심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길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결혼해서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 고객님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봐봐 얘들아, 목사님이 결혼했는데 만약에 집에는 안 들어가고 싶고, 어제도 어떤 애가 수련회 끝나고 버스 타고 집 가는데 희성이 어딨냐, 희성이, 김희성 1학년 희성이었어. 희성이가 어제 PC방 가고 싶다 수련회 끝났는데 이제 집 가고 있는데 PC방 가고 싶다 이러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목사님이 희성이처럼 교회 가야 되고 집에 가야 되는데 PC방 가고 싶다, PC방 가고 싶다, 막 밤 늦은 12시 1시인데 PC방 가고 싶다, 이렇게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봐봐 얘들아,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가가지고 또 목사님은 집에 가기 싫고 PC방 가고 싶대, 이렇게 말하면 서로 당황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근데 목사님이 PC방을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봐봐 얘들아, 목사님이 PC방 가면 안 되는데, PC방 가면 안 되는데, PC방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면은 PC방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안 사라져. 계속 가고 싶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있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은 거야. 그러면은 PC방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이 PC방보다 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집으로 간다 안 간다?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인 거야. 우리가 수련할 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이겨낼 거야, 죄와 싸울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낼 거야, 이러면 여러분 백전백패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큰 은혜 받았어도 노아처럼 똑같이 실패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실패하다가 보면요, 처음에는 이겨내야지 하다가 또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침체로 빠져요.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하나님 나 버렸나 봐, 다음 수련회 안 가, 수련회 갔다 와도 뭐 다 똑같더라고, 난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놈이야, 안 되는 녀석이지, 이렇게 말하고 우리 수련회를 안 가게 된다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더 큰, 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완전히 순종하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지고, 가까이 있는 시간들이 좋아질수록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작은 여우를 사냥하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또 실수하고 반복된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계신 자리로 나아오세요. 툴툴 털고, 예수님 저는 안 되네요, 저에겐 소망이 없네요, 그래서 저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다시 한번 은혜 주세요. 예수님 제 인생 다시 한번 붙들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셔서 예수님 꼭 붙드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그분과 함께하는 행복의 시간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방심시키는 작은 여우를 사냥하여 승리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데 더 집중하세요. 그래서 수련의 전보다 더 많이 찬양 들으세요.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수련의 전보다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더 성경 보세요. 한 장이라도 더 읽어보세요. 수련의 전보다. 그리고 우리 수련의 전보다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잠에 들 때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하기 시작하고, 또한 여러분이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예배 때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 보세요. 같이 서는 거야. 곧 있을 특세 같이 가는 거야. 그냥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습이 어떻든, 내가 얼만큼 실패하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한 번 더 찬양하고, 한 번 더 말씀 듣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집중하고 이 죄를 이겨나가겠다라고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겨야겠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물을 빼앗기지 않고 이 작은 여우의 유혹과 방심에 농락당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방심으로 유혹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를 사냥해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